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널쩍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하여 거룩한 곳에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집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지금 광주 TCS 국제학교에서 무려 150명의 집단 감염이 발생되는 그 가운데 지금 원래 수요일날 뭐 10% 20% 이렇게 앉을 수 있지만 일단 비대면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대해서 여러분 뭐 뉴스에 어저께 아주 크게 방송이 돼가지고 여러분 다 아실 것 같아요. 그 마이클 조 선교사의 그 강연도 이렇게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하나님이 과학적으로 지켜주신다. 코레덴 때문에 수치가 많았다.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그런 거 보면서 안타까워하셨을 것 같아요. 심지어 오늘 제가 잠깐 인터넷에 보니까 국제학교 그 건물 외벽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은 구원을 받으리라 이 성경 구절이 적힌 그 건물 조형물에 이렇게 보니까 깨진 계란이 이렇게 보면 이렇게 질비하게 버벅 되어 있는 장면을 이렇게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강주 서구에 있는 어떤 식당 운영한 자영업자가 뉴스를 보고 너무나 화가 많이 나가지고 왜 이렇게 잠잠하지만 하면 또 이렇게 종교단체에서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는지 모르겠다. 국민들 고통을 받고 있는데 종교활동하는 게 뭐가 그렇게 급한 문제냐 하면서 자기네 식당 하는데 5인 이상 이렇게 들어오면 방역 수칙을 위해서 죄송하다고 하면서 돌려보내고 있는데 교회에서 왜 이렇게 더 이렇게 수칙을 지키고 있지 않느냐 하면서 계란을 막 던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비판을 하는 그 분이 계셨는데 근데 또 이런 분을 보고 또 어느 목사님들은 또 계란을 던지고 그러냐 왜 비판하냐 하나님께서 거룩한 교회에 이런 계란을 던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또 말씀하시는 목사님도 계시고 또한 성도님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 따오는 구절이 있단 말이죠.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않으면 비판하지 말라. 그래서 왜 지금 현재 교회를 이렇게 비판하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따지는 것이죠. 성경 봐라 비판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러면서 전에 이제 800억 정도 횡령하신 그 아주 대형 교회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교회 내부자들에 의해서 고발을 당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 지지한 사람들이 그 내부 고발자에게 성경 구절 이용한 것이 바로 이 구절을 이용해가지고 비판을 했었죠. 이렇게 왜 목사를 비판하냐? 그래서 비판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신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 교회 우리가 지금 이제 본질적으로 문제 있는 거 있잖아요. 이 벌어진 잘못된 것을 우리가 덮으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또 있고 그래서 그것을 어느 정도 덮기 위해서 오용하는 구절이 바로 이런 구절에 있는데 그러면 이 구절이 과연 그런 구절인가 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를 판단하실 때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받아주시는데 너희들이 뭔데 우리를 비판하고 그러느냐. 너희는 그렇기 때문에 헤아리는 그 헤아림을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 조심해라. 사랑을 비판하지 않는 것이다. 사랑은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것이다. 사랑은 잘못하는 것도 덮어주는 것이고 문제 없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놔두는 것이 이게 바로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거 굳이 끄집어내서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굉장히 또 이렇게 기독교 안에 이렇게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과연 그런 구절인가? 그러니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에서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그녀의 길을 가시나무로 막고 담을 쌓아서 길을 찾지 못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호세아를 통해서 그녀가 사랑하는 자를 쫓아다녀도 따라잡지 못할 것이요 찾아다녀도 찾지 못할 것이다. 그제서야 그녀는 이제 첫 남편에게 돌아가겠다. 지금보다 그때가 더 싹이 좋았다라고 말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인간의 간의 그 관계를, 우리와의 관계를 자주 남편과 아내로 이렇게 비유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내가 자꾸만 다른 남자를 찾아가는 것이에요. 바람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람피니까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여러분 이게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너 다른 남자를 찾아가는데 그래 그 사람하고 사는 거 네가 그렇게 행복하다면 내가 놓아줄게. 이게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남편이라면 정말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라면 아내가 바람피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담을 쌓아서 길을 찾지 못하게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우상, 자기 만족 이렇게 헛된 것을 쫓아다니고 있는 것을 가만히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욕망과 사랑에 대해서 구별을 못 해가지고 우리 욕망을 막으면,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막으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라면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고 좀 이렇게 어떠한 판단도 하지 말고 이런 게 바로 사랑하는 교회의 모습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면 결국은 나 자신밖에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거, 이것을 존중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비판하지 않고 나의 잘못을, 나의 허물을 전혀 폭로하지 않을 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둘 때 그것을 사랑이라고 믿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러면서 비판이 웬 말이냐, 왜 계란을 던지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그 비판하지 말라 그 마태 밑에 9절 가운데 6절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개와 돼지란 말을 지금 이제 사용하고 있죠. 지금 이제 이것을 누구한테 말하고 있냐면 불신자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리스도의 복을 완강하게 거부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에게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 비유하고 있냐면 개와 돼지라고 지금 이제 비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돼지와 개에게 거룩한 것을 주지 말라고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은 쉽게 말씀드리면 분별하라는 것이에요.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한테. 그러니까 사람을 분별하, 왜? 그들이 지금 이제 잘못 가고 있으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엉뚱한 데로 지금 이제 가고 있으니까 분별해가지고 너희들 제대로 가야 된다고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7장 15절 16절을 보게 되면 거짓 선지자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던지고 있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도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매를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분별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 가운데 뭐라 말씀하시냐면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그냥 있는 것도 다 수용하고 받아들여라.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 가운데 아까 비판하지 말라 했으니까 우리 비판해서는 안 된다 무조건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성경에서는 더 철저하게 우리 보고 분별하라고 비판하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에게 보게 되면 바울이 디모데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을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상고를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5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사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써 이 지각을 사용함으로써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니라. 선과 악을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양심을 주시고 그것을 알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어떻게 하라고요? 분별하라는 것이에요. 거짓 선자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는 이 구절을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아무것도 분별하지 말라는 뜻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된다 이거죠. 그냥 내버려 두라. 흘러가는 대로 그냥 놔둬라.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뭐 그냥 지적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둬. 그래서 이런 말씀 가지고 그냥 자기 아전 인수격으로 그냥 합리화시키는데 유리한 대로 갖다 써 붙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럼 무조건 비판해도 되겠네요. 어저께 이제 벌어진 사건을 통해 100명이 150명이 일으키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야 그냥 계란도 주고 끝나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누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대요? 유선자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유선자를 향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될 수 있냐면 유선자가 될 수 있어요. 그 유선자가 무엇이냐? 겉과 속이 다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 가득 찬 거예요. 내가 너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걸 과시하고 싶어서 그래서 내가 높은 대우를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지 않으면 내 안에서 불평과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내 불평과 불만 가운데 상대방은 어떻게 합니까? 비판하는 것이죠. 비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모든 것에서 마음에 안 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지한 일에 집중하는 것이죠. 왜 나를 인정해 하지 않아? 내가 너보다 좀 더 나은데. 그래서 그 바로 위에 보게 되면 뭐라 나와 있냐면 어째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너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들보 기둥이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이런 죄악된 모습을 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형제 말 너는 바로 나로 너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너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 자신을 그런 것을 보면서 또한 뭐예요? 점검하라는 것이에요. 이게 잘못되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셔가지고 너는 그렇게 정말 살고 있니?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그 그림 우리는 지금 현재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사건을 딱 전면 우리가 보았을 때 이건 잘못돼 가고 있구나. 그래서 그것을 비춰서 그것이 거울이 돼서 오늘 우리 자신 모습을 보라는 것이에요. 내가 얼마나 지금 현재 잘못돼 가고 썩어 있는가. 유선자의 그 모습 가운데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출입을 통해서 볼 것이 뭐냐면 이 속바지거든요. 이 속바지의 영적 교훈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우리의 그 메시지를 지금 어디를 지금 현재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드려야 될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여러분 같이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 이 속바지를 지금 이제 만들려고 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일반 제사장의 옷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반 제사장 옷 가운데 옷이 아시다시피 이렇게 하얀 천으로 되어 있는 것은 거룩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정결을 깨끗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 지성소, 성소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 규례를 정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규례를 정하고 있는 그 말씀을 지키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이 이걸로 이렇게 말씀대로 이렇게 행하지 않으면 직사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속바지, 바로 이 바지를 입고 있는 것이에요. 입으라는 것이에요. 이 속바지를. 이 속바지를 갖추지 않을 때는 바로 직사하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가야 될 텐데, 이 거룩함에 나가 있어서 그 자세와 그 어떤 의복이 중요한데, 이 의복을 어느 정도 갖춰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속바지 역할을 우리가 보게 되면 궁극적으로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가요 뭘 가리게 하라는 것이요? 하체를 가리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속바지 역할은 무엇이냐? 바로 하체를, 제사장들의 하체를 가리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죠. 하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그 원어를 살펴보게 되면 육신의 어떤 몸을 말하고 있고요. 그 플러스 우리가 그 수치심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체라는 것은 육신의 몸 그리고 이 수치심이라는 것이 합성화 돼가지고 그걸 가려준다는 것을 지금 이제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속바지라는 뜻인 것이죠. 그러니까 굳이 속바지를 입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보게 되면 속바지를 그 평범한 사람들이 많이 입고 다녔을까 안 입고 다녔을까요? 안 입고 다녔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단에서 성슨 곳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 하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이 속바지를 입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벌거벗은 옷 입고 있는 자체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벌거벗은 그 자체가 바로 우리가 아시다시피 선악과를 따먹을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알고 수치심을 느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타락 이후의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수치심을 자꾸 우리가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제된 거에 있어서 우리가 부끄러운 줄 좀 알고 내가 이거 잘못 이거 안 되겠구나 이거 생각하고 좀 이렇게 돌이키고 회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부끄러울 줄 전혀 모르는 것이죠. 내가 죄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떳떳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우리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사실상 이 현대가 갈수록 가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수치심이 무너져가고 있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고대 근동지막에서는 이 벌거벗는다는 것을 언제 표현을 쓰냐? 우리가 우상 숭배할 때 그리고 사람들에게 해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 벌거벗었다라고 하나님께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 죄를 짓고 있을 때 벌거벗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이에요. 부끄러운 상태에 있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하고 나 예배 드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 관계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사랑 이웃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희들이 예배하고 있느냐? 그러면 너희 이웃 가운데 어떤 관계에 있느냐? 우리 가운데 물어보고 있다는 것이죠. 주기도문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죠. 아버지라네요. 그리고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첫 번째 계명이 아버지라고 이렇게 해서 나 위에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고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 5계명 첫 번째가 뭐예요? 아버지가 나온다.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우리가 믿고 있으면서도 내 가장 가까운 부모를 아버지를 내가 공경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신다고요? 너가 나를 믿고 있지 않고 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을 그 단조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오늘 내 육신의 이 땅의 육신의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고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네가 하나님 아버지를 권위를 인정하고 네가 아버지를 섬긴다고 말을 해? 그것은 뭐라고 해요? 가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아까도 살펴봤던 그 코로나 사건을 말미암아 그 TCS에서 그 선교사가 말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코로나19 피해주게 한다. 과학적으로 피해주게 한다. 그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괜찮게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떻든 간에 나는 열심히 주에 사역하고 있으니까 난 괜찮다. 지켜준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는 오히려 확진자, 돌아다니면 이렇게 확진자가 생겨야 되는데, 봐라. 오히려 그 계약을 쓴 이런 사람들 더 많이 생기게 만들게 하지 않느냐.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이. 근데 성경 보십시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며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는 바 내 부모님을 내가 공경하지 않는 자는 결국 누구도 공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는 그 증거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도 공경하지 못하는데 육신의 아버지를 넘어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네가 어떻게 공경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니네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예배 나올 때 누가 먼저 화해하는 것이에요. 원화 관계가 있다면 그거 화해하고 와로하는 거예요. 사람과의 그 관계가 먼저 풀어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경우가 많이 봐요. 이 중흥동에서도 보면 술을 완전 찌들어가지고 자기 어머니한테 그냥 아주 그냥 입에 담지 못한 욕을 하는 그런 사람들 보거든요. 아무리 부모가 못쓸짓을 하더라도 나를 낳아준 부모 그 자체부터가 뭐예요? 은혜란 말이죠. 그러니까 부모 통하지 않고선 나라는 존재가 생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옛날에 그 경도신상 한약재산 대표 그 박순태 장로님이시거든요, 그분이. 박한상 아시죠? 아버지를 집 불태워가지고 아버지를 죽였잖아요. 왜? 유산 때문에, 돈 때문에. 재산 싹 가져가려고 자기가. 그때 뉴스에서 엄청난 일이에요, 그게 사건이.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니까 폐륜이라 그래요, 폐륜.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 가운데 규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령 받는 자가 오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면 이 땅에서 부모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는 그 집사님은 아버님이 3일 전에 돌아가셨어요. 네. 근데 이분이 아버지가 6.25 참전용사 공군 대령인데 그분도 지금 이제 파일럿이 공군이 돼가지고 이제 대위까지 이렇게 하고 이제 파일럿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기업을 이제 물어받은 거죠. 근데 정말 효자거든요, 이분이. 정말 아버지한테 잘하셨기 때문에 아버님이 이제 99세까지 이렇게 정말 사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제 전화로서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정말 효자인데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가 자기는 정말 못해준 것만 기억나더라 이거예요. 아버님 돌아가시니까 못해준 것만 기억나더라 이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불효자였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낳아주신 그 은혜에 비하면 진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이 하나님이 오늘 사람들을 통해서 주신 그 은혜를 갈수록 세상이 타락하고 오염되는 그 상황 가운데 점점점 망각해 버려요. 그러니까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치고 있는 지금 이제 우리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수치심 모르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세대는 갈수록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아유 뭐가 문제야. 다 문화가 지금 이제 이런 문화고 TV에 보면 맨날 막장 드라마 이렇게 하는데 다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있는 것이고 뭐 간통죄 뭐 폐지되는데 뭔 문제야. 남자 여자 서로 사랑하면 이렇게 관계도 맺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로마서에 뭐라 말합니까? 우리 가운데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뭐라고요?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 앞에 영적 예배가 뭐야? 이 세대를 어떻게 해요? 본받지 말고라는 것이에요. 이 세대의 풍속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문화 바뀌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여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죄책 가운데 이런 내 안에 있는 그런 의식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그냥 벌거벗은 전혀 수치심 못 느끼고 그러니까 죄는 죄 있는 대로 그러니까 짐승의 양심이 있습니까?
왜 짐승입니까? 짐승들이요? 짐승들이 수치를 느껴요? 못 느끼죠. 그러니까 자기가 세상에서 이렇게 지금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멋대로 하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 이 세대는 다 그렇게 가는 거니까 뭐 남들 다 같이 자고 이렇게 만나서 그날 밤 좋으면 서로 그냥 잘 수도 있는 거지, 막 뭐가 문제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을 같이, 좋은 것은 같이 나누고 함께 해주는 것이죠. 근데 성경이 아니라고 한 것은 목이 칼이 들어와도 아니야 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는 또 어떻게 합니까?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는 타락하기 전에는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벌거벗어도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것이란 말이죠. 근데 이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이 벌거벗은 이 하나님의 영광이 일그러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바라본 마음과 눈이 완전히 틀어져 버렸어요. 좋게 안 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안 보죠.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믿는 사람들은 이 본질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수치스러운 것들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요?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사랑과 그 용서함과 긍휼 가운데 편안해질 수 있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고 그 안에 기쁨을 누리면서 주님과의 그 관계가 다시 온전한 상태로 되어가는 그 신앙생활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인데, 회개치도 않고 그러면 그래요. 회개했다래요. 그럼 회개하면 다 끝난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과 해결했으니까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요? 사람과 사람과의 그 관계도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걸 뭐라는 거야? A를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은 망각한 채 사람과 사람과의 그 A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우리 마음대로 그냥 행동해버리고 난 하나님과 해결됐으니까, 그래서는 우리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어서의 그 문제는 우리는 늘상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덧입혀져야 된다. 우리 힘으로 우리의 그 죄의 수치를 어떻게 가릴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이 죄의 수치, 우리의 양심의 고통을 가릴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 아담과 하와는 인위적으로 그런 것을 가려봤지만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려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가죽 옷을 잡고 하나님께서 입혀주셔야 되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의의 옷을 하나님께서 입혀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사장 앞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체를 가리게 하라. 무엇으로요? 속바지로 가리게 하라. 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내 죄를 다시 한번 보게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노아도 마찬가지잖아요. 술 진탕 마셔가지고 실수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하체를 드러나는 거죠. 술 마시니까, 술 취하니까, 분별하게 살아니까 막 하체를 드러내는 그 상황 가운데 그런 범죄를 하는 그 모습들이 실제로 이교도의 모습도 흡사하단 말이에요. 이교도들이 자기 신들에게, 바알신, 아세라신에게 나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어떻게 나갑니까? 종교 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그 앞에서 벌거벗고 음란한 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그 안에 여사제들이 참기를 역할을 해가지고 그 관계를 맺는 상황에서 다산, 풍요를 위해서 몸을 그 안에 있는 그 신전 앞에서 몸의 그 관계 행위를 한단 말이죠. 고대 근동지방의 그 이교도의 그 행위가 바로 종교 행위가 바로 그런 모습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습들이 다 어떤 것이었습니까? 궁극적으로 그렇죠. 비나이다. 자기 어떤 종교 열심을 열심히 해서 그런 관계도 열심히 그 여사제들하고 그 창기들하고 같이 관계를 맺으면서 어떻게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가 더 풍요로워지기 위해서, 자기가 더 많은 곡식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기후도 하나님께서 변하게 해주고 자녀도 많이 낳게 해주고, 그러니까 기복신앙인 것이죠. 자기의 만족과 자기 야망을 위해서 누굴 이용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런 종교들이 어떤 행위를 하느냐, 대부분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 호기심과 자기 신분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계속,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게 나가게 돼 있는 것이에요. 신기한 것을 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는 현상들 가운데 쫓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TCS에서 보여주는 그 장면들이 뭡니까? 얼마나 많은 학교들이 그렇게 모여 학생들이 거기 와서 공부를 하자, 기숙사 생활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봐라, 이렇게 잘 나가고 있지 않느냐, 이게 하나님의 역사다, 사람들 많이 몰린 것 봐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 그래서 인간의 이런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거죠. 자녀들이 유학도 보내고 싶고, 더 진짜 이 세상에서 좀 더 드러내고 싶고, 더 성공하고 싶고, 그러니까 그런 말에 그냥 욕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단들, 사이비들 한번 보십시오. 지금 계속 터지는 문제들 한번 보십시오. 어디서 문제가 터지고 있는지. 신천지, 정관로, 팔로 올 때, 그리고 인터콥, 지금 요번에 어저께 일어난 그 사건들까지. 결국 현상을 쫓아다닌단 말이에요. 현상을. 내 하고 싶은 욕구를 추구하기 위해서, 욕망을 위해서 자기 말대로 하나님이 끄집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래서 이렇게 잘 나가게 된다, 내가. 이렇게 대박 터졌게 됐다, 내가. 그래서 여러분, 이 속바지 우리가 보면서 영적 교훈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의 그 모든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에 있어서 내 중심을 점검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타락한 종교의 그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자기가 있어요. 자기 만족.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욕구를 채우는 방식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게 바로 이단들이고, 그게 바로 이방 종교들이고, 그 형태가 우리 안에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네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른 돌로 성전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가 종으로 그것을 쪼며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친구를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하체 드러나는 벌거벗은, 이것이 어떻게 드러나는 겁니까? 하체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드러날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나오는데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게 될까요? 자, 보시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부터 온 것이니라. 그러니까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생의 자랑 가운데 우리가 서 있단 말이죠. 우리가 이런 강한 욕망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죠. 이게 뭡니까? 제약된 갈망들이 우리가 늘 이렇게 내 안에서 도살고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내가 안목의 종욕 가운데, 육신의 종욕 가운데, 이생의 자랑 가운데 상대방에 대해서 깔아뭉개고 자기를 더 높이려고 그러고, 더 자랑하려고 그러고, 더 드러내고 싶고, 더 세상적인 것으로 자기를 잣대로, 자기를 평가하게 되는 것이고, 남들도 세상의 잣대로 평가하게 되는 것이고, 너 돈이 있느냐, 뭐가 있느냐 하면서 상대방을 평가한단 말이죠. 그리고 자기 자랑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너 이런 예배 내가 말한 적이 없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딱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영이시니 뭐라고요? 예배한 자가 뭘로? 영과 진리로. 이 영이 소문자하고 대문자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러니까 소문자가 쓰여진다면 우리 영혼인데, 대문자는 성령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되시는데 뭐 상관이 없어요. 성령님이 충만한 우리 영혼이라는 것을 말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 영혼. 근데 성령 충만 영혼이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진리,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리가 뭡니까? 말씀. 이 말씀과 연결된 이 진리 가운데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 가운데 가장 큰 가치로 두셔야 되는 것이야. 그것을 두지 않으면 저절로 우리가 어쩌로 간다? 벌거벗은 하체를 드러낸단 말이에요.
육신의 종이 안 보이는 이세재난 가운데 오늘 일어나는 그 사건들이 벌어진단 말이죠. 필연적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게 돼 있단 말이죠. 우리 신앙 형태가. 결국은 신천지도 그렇고 모든 이단들이 다 자기 배만, 자기 배를 위해서, 자기 욕망을 위해서, 자기 욕구를 위해서, 자기 만족과 자기 충족을 위해서 온통 자기 나. 그래서 끊임없이 뭐가 되는 것이에요? 유선자가 되는 것이에요.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그래서 남을 어떻게 합니까? 정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정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 네가 비판, 정죄하느냐, 네가. 유선자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에요. 유선자들을 향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유선의 제약을 여러분들 다 갖고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다 이런 거 갖고 있죠. 유선이 있잖아요. 저도 엄청나게 더 여러분보다 더 심할지도 몰라요. 그럼 어떻게 치료해야 할 수 있겠습니까? 방법이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너무나 친절하게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해요? 낮게 여기라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너 뭐 대단한 걸로 생각하는데 이 모든 것이 다 누가 준 거야? 하나님께서 준 거 아니야. 네 재능도, 네가 갖고 있는 뭐 물질도, 네가 갖고 있는 그 모든 자녀들도 내가 준 건데 그거 갖고 내가 준 것을 네 거인 양 자랑하고 그러냐. 그러니까 더 남들에게 더 내가 내 거니까 더 드러내보고 싶고 더 자랑하고 싶고 내가 너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을 더 드러내고 싶어 하니까 남에게 당연히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너는 나보다 다 못하지? 정죄하고 비방하고 비난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는 거야? 유선자들아 너 비난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분별해야 됩니다.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우리가 분명히 체크해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딱 보면 우리가 알잖아요. 딱 알잖아요. 내 자녀들 잘 되고 싶은 거 누가 다 갖고 있잖아요. 그 잘못된 겁니까? 내 자녀들 정말 잘 되고 성공하고 싶은 거 다 당연한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너무 오버해 내버리면 결국은 하나님을 내 욕망을 위해서 끌고 온다니까요. 끌고 와요, 하나님을. 그래서 비난이다 기복신앙으로 가는 거란 말이죠, 우리 신앙이. 결론적으로. 그래서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이렇게 높아지려고 그러고 더 내가 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니까. 양육강실 적자생존 밟고 올라가려고 하는 게 우리의 본능이니까. 이 죄된 본능이니까. 그래서 각각 자기를 돌볼 뿐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다른 사람들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건 무슨 마음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선에 저해서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이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인데요? 그 바로 나와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들은 모든 좋은 것은 자기 영광을 돌리잖아요. 나쁜 것은 다른 사람으로 돌려버리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게 이게 우리 가운데 익숙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 죄를 제가 대신 다 짊어지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같이 되셨다는 거죠.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신 분이라 있죠. 이분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면서 뭐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어떻게 해요? 낮추셨는데 어디까지요?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낮추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다른 사람의 잘못된 것이 눈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부분을요? 십자가에 죽으시며. 그 죽음이 누구 때문에 죽은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사람의 잘못과 허물을 다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요? 십자가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코로나19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사건이 터지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지금 현재 완전히 어디 가서 진짜 말을 못해요. 더 갈수록 막 조여 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 것인가? 성경은 너무나 정확하게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 마음을 품읍시다. 궁일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이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할 텐데, 같이 함께 기도하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수지 맞았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안에 이 수치스러운 벌거벗은 몸을 보셔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한 것을, 얼마나 우리가 헛된 것에 내 마음 뺏기고 만물의 종력, 이생의 자랑, 육신의 종력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을 내 욕망을 위해서 끌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의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늘 순간순간 유선자의 모습으로 서 있을 수가 있어요. 늘 정죄할 수 있고 늘 비판하고 있는 모습 가운데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이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그래서 이 시간 주여 아버지시여, 내가 그런 모습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주여 아버지시여, 이 속바지를 다시 한번 입고 주님 앞에 진짜 하체를 펴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 정말 정결한 모습으로 서고 싶습니다.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다시 한번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며 우리 같이 함께 나아갑시다.